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보다 더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담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만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신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젊었을 때 시절이 지나가고 인생을 이런저런 일 많이 겪고 이만큼 세월이 지난 다음 그는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에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평생을 걸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다윗이 말할 때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 할 때 그 선하심이 토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으신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쓸 때가 되면 거의 이제 인생의 마무리, 사역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그는 로마서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눈물도, 때로는 산도, 때로는 골짜기도, 내 인생이 만나는 그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만나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죄인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던 자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옳으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옳은 줄 알았고 그 옳은 것이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누가 선해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이 옳으시며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옳으시며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도 보내시기도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것은 토부이라는 겁니다. 좋으신 것이고 옳으신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죄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옳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옳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나를 낮추시든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하시든 때로는 나를 흔드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옳은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옳으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예요. 우리의 의.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아는 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는 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여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나는 내가 옳기에 내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하나님이 옳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옳으신 사람이고, 거듭난 자는 옛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스토브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르신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으시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나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내가 정말로 내가 옳음이 아니라, 세상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길을 내가 진짜 걸어가길 원한다면, 위기를, 인생이 직면하는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평온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위기고 그 자리가 진짜 저주의 자리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먼저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식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죄와 사망에서 떠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무디고 완악한 더딘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갔어요. 어떻게?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기도 하시고, 우리를 아프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도 주시고 흔들기도 하시고,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라면 저와 여러분, 그래도 이 위기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남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위기를 직면합니다. 아주 큰 심각한 위기입니다. 두 가지 위기를 그는 동시에 맞이합니다. 하나는 나라가, 민족이 멸망에 이르게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아수르 왕입니다. 당시 세계 제1강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남유다, 나머지 유다 중에서도 남부는 다 점령이 당했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 예루살렘마저도 지금 포위됐습니다. 예루살렘마저도 포위됐습니다. 그 위기, 왕으로서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망하는 이 심각한 위기. 또 두 번째, 몸에 병이 들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더 이상 당신은 살지 못한다, 죽을 준비하라 라는 사망 선고를 들었어요. 이 위기, 개인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면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3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위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꼭 보셔야 돼요. 이사야 38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7절. 이것은 이 두 가지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히스기야가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7절, 38장 17절 함께 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 내게 나라가 위기가 처하고 내 인생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위기,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고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가적 재앙을 그는 직면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위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였지만 예레미야는 재앙입니다. 실제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그는 목격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슬픈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나라가 무너지고 실제로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예언해야 되는 이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오늘 본문을 덮지 마세요. 29장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위기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만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29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개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죄송하지만 무너지는데도 재앙이 아니라고, 이것은 도리어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가 있는 약속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포로됨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 됐어요. 할렐루야. 무너짐이 이스라엘이 진짜 건강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세요. 위기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입에서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왜죠? 두려웠어. 입을 닫지를 못하죠. 사람이 두려우면 살려고, 살아보려고 수많은 계획과 시도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거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저는 제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으시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날 종이 되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중에 한 고백이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옳을 수 없다는 것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1000명이 모여서 똑같은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고, 그럼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행되죠. 그것은 선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선은 아니에요. 차선일 뿐입니다. 믿음은 차선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이어야 됩니다. 10,000명이 모여서 똑같은 결정해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내일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 그것이 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선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결정과 하나님 내시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위기를 주실까요? 내 개인에게 위기를 왜 주실까요?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나를 깨워서, 잠자는 나를 흔들어서 나에게 진짜 구원의 역사도 주님께서 일으키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기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흔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르신,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을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죠? 강한 자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죠? 우리가 무력하죠? 인생이 왜 위기를 찾아 맞이하게 되나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위기가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푸셔서 다스리십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위기 때. 위기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 간절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전심으로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시나요? 하나님.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위기지만 주님께는 위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마가다락방을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됐을까요? 원래 그 자리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신 그런 곳이 됐을까요? 마가다락방이란 지극히 작은 공간, 우리 이 공간보다도 더 작은 공간, 그것이 그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모여서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수많은 회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 제자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책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이었어요. 모인 자들도 약한 곳이고 모인 곳도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그 한 마음은 오직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구원의 사역이 천병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떤 위기고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정성과 시도도 그것으로는 선한 것이 이룰지 못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도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돌아보면 지난날 내가 왜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는가 후회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위기 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혼란을 가중시키는가? 불안하기에 닫혀지지 않는 말들, 불안하기에
닫혀지지 않는 말들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혼란을 가져오고, 불안하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한 인간의 모든 도모들과 계획들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야 되는데 그 계획들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결국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들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 말들은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만 혼란스럽게 해요. 말들이 잠잠해져야 돼요. 인간의 수많은 어떤 시도들, 계획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세상이 운영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시도들이 먼저 잠잠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위기를 감사하십시오. 위기를 찬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아름다움을 주세요. 아름다움을 주세요. 위기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위기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생기는 위기, 재정 때문에 생기는 위기, 5만 가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부시를 만들죠. 나중에 결국 다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마음에 상했을지라도 나는 내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남편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위기가 찾아와도 세상 일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나 내가 일하면 내 일로 끝나요. 내 일로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위기일지라도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능력으로 일하세요. 그 능력으로. 끝으로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것처럼, 바울이 만난 것처럼, 히스기야가 만난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결단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따라가리라, 이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대로 따라가리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결과를 내가 만들어 놓고 이 결과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세요. 강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말씀하시죠. 공급하세요. 할렐루야. 공급하세요. 우리를 안으신다 그랬죠. 보호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길을 여세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집간 딸이 돌아와서 친정 부모님께 미주알 고주알 시댁에 있었던 눈물들, 기쁨들 다 아뢰는 것처럼 다 아뢰는 겁니다. 다 아뢰었어요. 모든 것을 자초지종 아뢰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기도는 다 아뢰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도 아뢰었어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도 아뢰었어요.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는 소원도 아뢰었어요. 우리 민족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를 바라는 소원도 다 아뢰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를 내가 고집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내가 만나지는 못해요. 내 마음은 다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길을 여시는지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토부가 됩니다. 왜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선이 됐어요. 하나님만이 선이시라고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내 결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다고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하나님만이 내시는 길만이 옳으신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 처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다우신 거고 선하신 것이고 옳은 것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내게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길을 여시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길을 여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이 결정이 결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결정이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위기를 다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지요. 우리 공동체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흔들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옳으세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것으로도 고집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것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선하세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잠잠해져야 돼요. 위기 때 사람의 말은 혼란만 가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웁니다. 사람의 모든 인간적인 말은 다 사라져야 되고요, 잠잠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위기 중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믿음 중에 이 위기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다 쓰여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기를 통하여 도리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